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순절이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해피 펜테코스트. 좀 익숙하지가 않죠? 성령 강림절을 맞으면서 우리 사랑하는 복음연합감리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성령님이 이게 교회에 임하신 이날을 축하하고 또 지금까지 교회의 능력을 허락하셔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그 성령님께 오늘 특별히 감사하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주 목회 칼럼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교회는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은 참 열심히 지키고 그리고 잘 기억하지만 이 성령 강림절을 자칫 그냥 하나의 절기로 지나치는 그런 경향이 좀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참 많지만 원래 이 땅에 처음 세워진 교회의 탄생일이 이 성령 강림절, 펜테코스트 이날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특별히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 그리고 처음 이 땅에 교회가 태어나게 된 그날 성령 강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가,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이것은 신약과 구약에서 공통되게 두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히라보에서는, 신약에서 쓰는 히라보에서는 푸뉴마라고 부르고 히브리 말로는 루아흐 이렇게 두 단어를 쓰는데 이 두 단어가 다 똑같이 바람이라는 뜻, 그리고 이제 숨, 호흡을 하는 그 숨이라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것을 그냥 성령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루하흐, 이게 창세기부터 2장에 나오는데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코에 호흡을 넣어주시는 것, 이게 루하흐. 그래서 사람이 흙덩어리가 아니라 드디어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인간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성령의 임하심, 이것에 기인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께서 드디어 기도하던,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 삼기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성령이 임하시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여기에 있다라고 주목하게 됩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의 결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성령 강림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완성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준 이 구원을 누리고 살게 완성시켜 주신 것이 오늘 성령 강림절의 의미고 그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날을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하는 것처럼, 부활절을 기뻐하는 것처럼 이 펜테코스트 성령 강림절을 기뻐해야 되고, 아니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어떻게 보면 그 근거가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간직하고 이루며 살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이 성령 강림절을 기억하고 또 그 의미를 더 되새겨야 된다고 깨닫게 됩니다. 오늘 성령 강림이 임하신 곳, 그곳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그 성령 강림이 임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오늘 성경 본문은 1절에서 이렇게 말해주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 이 오순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유월절, 그리고 초막절, 그리고 오순절, 요 3대 절기 중에 한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명령을 가지고 있는 그 절기인데, 출애굽기 23장 13절에 너희 가운데 남자들은 모두 한 해에 3번 주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 이건 명령이었거든요. 이 3번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는 그 3번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나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3 절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3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에 흩어졌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거예요. 아주 그 가족의 대표인 사람은, 남자는 꼭 참석해야 되고, 그리고 그 남자만이 아니라 여유가 있고 힘이 되는 대로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게 돼 있는 것이죠. 그 1세기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그 모이는 장면, 그러니까 1세기 때 그 유대인들이 그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200만 명 이상씩 모이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렇게 예루살렘이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 절기를 지켰다라고 기록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 10만 명, 20만 명도 안 된 그 예루살렘 그 인구에 200만 명이 그 절기에는 모인다는 거죠. 여러분, 그때 이 오순절 절기에 막 사람들이 넘쳐나고 길거리가 막 북적북적한 그 소란한 때에 120명의 한 무리가 예루살렘의 한 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었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이 말을 조금 더 분석해 보면 이 다 같이라는 이 단어가 한 마음을 품고 모였다라는 거죠.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한 장소에 모였다라는 것보다 더 강조되어지는 말이 다 같이 한 마음을 품고 기다리며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뭘 기다리고 뭘 기대하고 왜 기도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신 그 부탁 있잖아요.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의 권능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을 거다. 그 말을 붙잡고 성령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그것들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마음을 품고 기도했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 예배에 임하셔서 참여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같은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모였다고 해도 각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근데 또 우리가 지금 각자 다른 곳에 지금 있어요. 팬데믹 때문에. 특별히 또 우리가 1년 넘게 가족들과 함께 여행하지 못해가지고 이 기간 동안에 특별히 참 제가 계속 격려해 드립니다.
어디 가든지 예배는 드릴 수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요 예배를 통해서. 근데 흩어진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역사하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같은 마음으로 같은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간절함과 기도가 있다면 성령님의 역사는 분명히 우리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성령의 임재하심을 구하라는 것이었거든요. 바로 그 구함이 우리들에게, 우리가 예배를 모일 때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구함, 그리고 기대, 그리고 기도가 우리에게 드려지는 이 모임 위에, 이 예배 위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님은 한 마음으로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요 오순절날 놀라운 방식으로 보여주시고 들려주십니다. 확실하게. 오늘 2절과 3절 보세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하며, 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원래 성령님은 삼위일체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으세요. 영은 보이지 않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도 성령님이 임하실 때 단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나타나는 우리들의 그 결단과 그리고 현상이 성령님이 임하셨구나라는 것을 오늘날은 이해하고 그것을 느끼게 되는데, 오늘 첫 번째 성령님이 그 교회에 임하실 때의 모습은 완벽하게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이 일이 사도신경에 반복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아주 유니크한 유일회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유일회적인 사건을 계속 지금도 똑같은 현상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지만, 좀 건강하게 성경을 해석한다면 성령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거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일으키시는 현상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렇게 느끼는 거지만, 분명한 것은 첫 번째 교회를 향해서 확인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 임하신 것은 성도들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것을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교회를 향해서 증거할 수 있도록 요번만큼은 확실하게 보고 듣게 하셨다라는 거죠. 먼저 모인 성도들을 향해서 성령님은 임하는 소리로, 바람으로 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바람,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막혀있는 공간이고 문이 닫혀있는 공간이고 어떻게 보면 그 밖에서 들어올 수 있는 바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공간에서 바람 소리가 났다라는 거예요. 강한 바람 소리가, 휙 하는 소리가. 그러니까 그 소리가 꽉 찼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건 우리에게 뭘 의미하냐면 성령님은 바람과 같은 속성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바람 하면 어때요? 분명히 바람이 싹 불면 우리가 느끼지만 보이진 않는 것. 근데 그 바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람이 딱 오면 그냥 그 바람에 무시할 거냐, 아니면 그 바람을 타고 쉽게 앞으로 더 전진하든지
때로는 그 바람을 타고 날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바람이 와도 막 저항하는, 그냥 무시하고 버티는 쪽을 택하든지, 바람이 왔을 때 바람이 오는 쪽을 맞바람으로 아니라 뭐예요? 바람을 타고 걸어가는 방향, 그리고 바람을 타고 나르는 그 모습이 바람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에게 느껴지게 하세요. 내가 섬겨야 되겠구나. 내가 좀 더 친절을 베풀어야 되겠구나. 내가 이 시간에 순종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확 주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바람,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반응해야 되냐는 거죠. 순종할 때는 뭐예요? 그 바람을 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렵지가 않아요. 주신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고생이 아닌 것처럼 감사하고, 나를 써주시다니, 내가 무엇 하고 나를 이런 마음을 주시는가 하고 헌신을 더 기쁘게 해드리는 거죠. 근데 바람이 불었는데, 분명히 마음속에 왔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이렇게 버티고 하면 마음만 불편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을 몇 번 반복하면 나중에는요, 바람도 못 느껴요. 성령님의 감동도 이제는 안 오게 되는 거죠. 그런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실 때 여러분 간절히 기대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그럼 성령님이 우리에게 터치하신다고요. 바람과 같이 우리에게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반응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것들을 몇 번 반복하면 신앙생활하는 맛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게 성령의 도우심과 그 도우심을 받는 반응하는 성도의 태도라는 거죠. 두 번째로 보면요, 성령님은 또 불과 같이 오십니다. 성도들 위에 불이 임하는 것이 보였는데, 이제 불이 어떻게 임했냐면 큰 불덩어리가 내렸는데 이 불이 120명의 머리마다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이 사람의 혀처럼 이렇게 길게 머리 위에 한 명 한 명 머리 위에 같은 모양으로 쫙 불이 타오르는 모습이 보였다라는 거죠.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다 불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이 불은 각자의 불이 아니라 한 성령의 불로 똑같이 임하시는 그런 성령의 불이었습니다. 바람은 우리를 이렇게 날아가게 하는 것처럼, 바람을 탈게 하는 것처럼, 불은 불의 속성은 뭐예요? 태운다라는 거예요. 녹인다는 거예요. 불은 불순물을 녹여주고요, 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세상 것과 세상의 가치에 더 물들어 있는 우리들을 성령님께 더 주목하도록,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성령의 그 역사하심은 자꾸 세상에 더럽혀져 있는 것을 태운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다 태우시고, 또 죄로 인하여 변질된 우리들의 속사람을 치유하시고, 이게 성령의 치유하심이에요. 그리고 강팍해진 우리들의 마음을 녹여가지고 이제 부드럽게 만들어 하신다. 여러분, 불이 심지어는요, 그 성품을 변화시키는 역할까지도 불은 합니다. 성령의 불이 바로 그런 우리들의 속사람을 변화시켜서 성령의 사람으로 바꾼다는 거죠. 자, 처음 이 땅의 교회에 임하신 성령의 속성은 바람과 불로 임했다라는 거죠. 자, 한번 주목해 봅시다. 바람과 불, 이 두 개가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람과 불,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예를 든다면 해마다 캘리포니아에 산불이 나죠. 근데 이 산불은 불만 났다고 산불이 번지는 게 아니에요.
바람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 번져 나가는 거거든요. 이 동해안에 특히 한국 같은 경우 이제 강릉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 산에 산불이 위험한 것은 딴 게 아니라 불이 났는데 이게 높새 바람이 엄청나게 불어붙어 가지고 끄질 못하고 번져 나가게 되는 게 산불의 특성이에요. 여러분, 한번 산불이 붙으면, 바람이 붙으면, 불이 나고 바람이 불면 소방관은 접근을 못합니다. 너무 거세서. 그래서 그 주변만 더 번지지 못하도록 방어선을 치는 것뿐이지, 불이 나고 바람이 불 때는 소방관은 접근이 안 된다는 거죠. 성령님이 바람과 불로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의 불이 붙었고요, 그것이 바람이 된 거예요. 그러자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을 다 태워요. 계속 번져갑니다. 온 유대로 번져갑니다. 사마리아로 넘어갑니다. 결국은 땅끝, 어떻게 해요? 로마까지 복음이 번지는 거죠. 이게 성령의 역사하심이고, 성령님께서 교회에 불과 바람으로 역사했을 때 세상의 어느 누구도 그 역사를 막을 수가 없을 정도로 퍼져나가고 번져 나가게 돼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렇게 오순절 성령 강림은 산불이 되어서 교회에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산불이 되어서 성도들에게 딱 붙자 성도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요? 4절에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불이 붙자, 그리고 그게 막 퍼져나가게 되니까 그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함이 무슨 뜻인가? 다른 게 아니라 인격의 충만함. 감정이 다, 인격과 감각, 지정의, 인간의 모든 홀리스틱한 퍼스널한 모든 것이 성령님이 지배하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컨트롤하게 되었다라는 뜻이죠.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성령 충만이 무슨 뜻인지가 분명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술 취한 것은 알코올의 지배를 받는 것, 그래서 방탕하게 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비틀비틀 거리게 되는 거죠. 그게 술 취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랑 비교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에 취하라는 거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 안에서 우리의 감정과 인격과 지식이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빈틈이 많으면요, 세상 것들이 자꾸 삐짓고 들어와서 그 안에서 잡초가 되어지고 뿌리를 막 뿌리게 돼서 쓴 뿌리가 막 나오고 세상 것들이 자꾸 열매가 되는데, 그런 틈이 성령님으로 가득 차면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지식이 성령님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 그래서 그 성령님으로 생각하고 성령님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죠. 그 마음속에는 세상 영광이 아니라 하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는 마음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것이 되는 것, 성령의 감동이 늘 일어나는 것,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되어지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뜻을 주목하게 되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고민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금방금방 결단하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의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의 모습은
이전에 세상에 매여서 살아갔었던 그 걱정과 근심보다는, 미움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으로 가득 찬 그런 인생을 살아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성령 충만함이 주는 최고의 축복,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고 하나님 영광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현상은 이제 그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어는, 이 다른 언어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는 방언, 그런 방언이 아니라 사람들이 각 나라 말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나라 언어예요. 그게 다른 언어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쉽게 말하는 방언을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때 일어난 현상은 내가 어느 나라 사람으로 태어나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하는 그 나라 말을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창조의 섭리에서 인간이 죄 때문에 타락해서 가장 하나님께서 인간을 바꿔놓은 것이 뭐냐면 언어였어요. 랭귀지가 달라진 이유는 바벨탑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 합쳐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사람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말을 바꿔놓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일을 못했더라고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 달라졌던 언어가 뭐예요? 같이 이해하는 언어로 바꾸어졌다라는 거죠. 합력하여 이제는 선을 이루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합력하여서 악을 이루고 있는데 이제는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교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 거예요. 인종과 언어와 문화가 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다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좀 이렇게 언어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문화가 다른 그 친구들을 지금 예배 시간에 만나고 있잖아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언어와 문화와 인종을 뛰어넘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렇게 간증하는 선교사님도 알고 목사님도 알아요. 근데 이게 일반적인 게 아니니까. 근데 그것은 분명히 선교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도 일어나고 있다는 걸 저는 고백해요. 여러분,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제 한참 선배님이셨는데 그분이 지금, 그때는 제가 보기에 참 망나니로 사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지금 선교사가 되셔서 또 목사가 되셔서 큰 사역을 하시는데 그분이 만날 때마다 저한테 이 간증을 하세요. 자기는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도 영어 한마디 못했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는 성령이 역사하셔서 영어로 설교하게 됐다고, 영어로 복음을 지금 전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다른 사람 같았으면 저분이 어디 가서 열심히 했겠지. 근데 저는 알거든요, 그분의 삶을. 그분이 변화되어져서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헌신하는 모습 속에서 어느 곳에 가서도 정말 막힘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성령은 선교의 영이시구나. 우리 자랑하라고, 우리 간증하라고 주신 역사가 아니라 이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계 각지에서 흩어졌었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200만 명 그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라고 했잖아요. 그들이 유대말을 몰랐거든요. 자기네 나라, 자기가 태어난 그 나라 말만 알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지금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게 되었거든요. 이 일은 초대교회의 엄청난 사건으로 퍼져나갑니다. 사도들이 베드로도 바울도 직접 가서
교회를 개척하지 못했었던 로마에 이미 가정교회들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 가정교회들이 왜 생겼을까? 연구를 해보니까 이때 오순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했었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곳에서 자기들의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이 제자들의 이 증언을 듣고 놀랐던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이렇듯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는 선교의 역사였고요. 그 초대교회의 선교가 어떻게 퍼져나갈 수 있겠는가를 시작하는 초점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제가 막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이제 보통 제가 토요일에 새벽 기도 끝나고 이제 기도 마친 다음에 그 사무실에 가서 마지막 원고를 마무리 짓거든요. 여기까지 제가 딱 써고 이제 마무리 딱 지려고 하는데 전화가 막 오는 거예요. 토요일 날 그 아침에 전화 올 때가 없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받아라라는 마음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우리 동네도 아니고 알지 못하는 거죠. 캠브리지, 그 제가 캠브리지가 저쪽 그 보스턴에 있는 거긴가 했는데 MN 미네소타로 찍혀 있으니까 이게 어디서 이 토요일 날 아침부터 무슨 장사하는 사람들이 전화했나 그 생각도 들었지만 하는 중에 받아라라는 그 마음이 확 오는 거예요. 딱 받았더니 아니나 다를까 한국말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에게 본인의 안타까운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자녀를 따라서 저 이제 여기서 좀 북쪽으로 한 1시간 넘게 거리더라고요. 보니까 그곳에서 지금 양로원에 계시는데 매일매일 정말 한국말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며칠 기도했대요. 그리고 전화를 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도 이번 주일 설교를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고는 중에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서 이 전화를 받은 거라고. 그 서로 두 말이 얼마나 감격적인지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위로해 주라는 말씀을 막 제게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같이 설교 중단 1시간 넘게 살아오신 얘기 듣고 지금 상황 얘기 듣고 그리고 그분이 뭐가 필요한지에 대한 얘기를 듣고 그러는 중에 예수님 사랑이 더 막 제 가슴에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죠. 제가 다음 주에 한번 방문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막 겉으로는 그런 게 있잖아요. 죄송해서 안 된다고. 근데 그 느껴지는 마음이 너무너무 기다립니다 라는 마음으로 와닿는 거예요. 끝까지 이분은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제가 지금 설교 준비하는 줄도 모르고 기도했다라고 전화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지만 제가 오히려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 그리고 대화하는 중에 예수님의 그 사랑이 제 마음속에 더 막 타오르게 느끼게 해주신 것을 제가 순종할 수 있게 되어서 그러면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이 서로의 순종에 의해서 어떻게 기쁨이 되고 또 어떻게 영광스러운 그 느낌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는지 어제 말씀을 마감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알고 이 말씀으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당신이 도우시려고 또 역사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그것을 믿고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은 오늘도 임하실 줄 믿습니다. 바람과 불로 임하실 때 그 성령님이 나를 이끌고 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죄의식, 그리고 내 안에 세상의 욕망, 이런 것들을 성령님께서 계속 녹이시고 태우시고 바꿔놓으시길 원하십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거부하지 마시고 내어 맡기십시오. 성령님이 마음 주실 때 순종하시고, 성령님께서 죄를 깨우쳐 주실 때 회개하시고, 그러면 내 삶 속에서 성령의 산불이 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을 태우고, 예수의 불이 붙으면요, 언어가, 인종이, 문화가 달라도 붙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성령의 바람이, 그리고 불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소원해 봅니다. 우리들의 앞으로의 사역의 초점이 다른 어느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그리고 그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순종하고 사역하는 그런 믿음의 교회의 본을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처음 교회에 임하신 성령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심령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불이 붙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닮아가는 믿음의 삶을 이 땅에서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